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루 눈을 뜨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감사하고 순간순간 그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어떤 동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찾으셨으면 2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바울은 오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믿음 안에 있는 자, 그 차이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 비유는 바로 두 사람, 하갈과 사라를 들어서 비교를 하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 또 믿음 안에 있는 자, 그 둘을 비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하갈을 보면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었죠.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자신이 잉태하지 못하고 나이가 계속 들자 자신 어차피 자기에게서는 씨가 나지 못하자 자기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서 그 씨를 잇게 하려고 했던, 그래서 자기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사라는 90세가 되도록 잉태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 마음의 상처 속에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90세가 되어서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그때 이삭을 낳게 되고 그 이삭을 통하여서 그는 눈물을 닦게 되고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씨가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갈과 이 사라를 하갈을 율법을 쫓은 자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따른 것, 그러니까 율법에 의한 것. 하갈은 그것을 대표하고 그리고 사라는 믿음을 따르는 것, 온전한 후사가 되었던 것, 이 믿음을 따랐던 것, 그게 바로 이 사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23절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즉 하갈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이 사라에게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따라서 말미암아 낳았다는 겁니다.
하갈,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에 의존해서 우리의 마음대로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생각할 때 몸종 하갈을 주어서 남편과 동침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으면 이제 자기 남편의 후사가 생기는 것이라는 아주 지극히 할 만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라고 짐작을 했고 상황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건 바로 인간적인 생각, 육체를 따른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그 계획은 맞아떨어집니다. 계획에 맞게 여종을 주었고 또 그러니 계획에 맞게 임신하고 때가 되니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들 이스마엘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만족해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육체의 뜻을 따라 했던 것이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그 문제는 지금까지도 문제가 생겨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가장 선봉해서 복음을 막고 있고 대적하는 자로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육체를 따른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은 이런 후유증을 반드시 남겨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육체를 따라서 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약속의 믿음이 있었던 것. 사라에게는 90세가 되도록 얼마나 오래 기다리는 시간입니까? 기다리고 애통해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눈물 뿌리는 일, 나중에는 다 포기하고 절망 속에 있었던 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90세에도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더디 가는 것 같고 불가능한 것 같았지만 그 길은 정확한 길이었고 늦게 가는 것 같아도 그 씨가 태어난 이삭으로 말미암아 후손이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늦은 일이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시계, 하나님이 늦지 않다고 하면 늦지 않은 거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육체를 따르는 것과 약속을 따르는 것, 즉 율법을 따르는 것과 믿음, 은혜를 따르는 것의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따르는 내 생각과 계획을 따르는 건 100% 실패합니다. 99%가 아니라 100%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을 따라 선택하는 것은 더디 가는 것 같고 지금 눈에 하나도 결론이 안 나는 것 같아도 100% 성공입니다. 하나님은 1%의 실수도 실패도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래도 육체를 따라, 율법을 따라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계획과 생각을 따라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더디 가는 것 같아도 눈에 확 잡히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가시겠습니까? 확실한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그 믿음을, 은혜를 쫓아 떠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체를 따라, 즉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따라 일을 결정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냥 저지르면 되고 내 분위기, 내 감정에 이끌리면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가는 길은 우리에게 더 어려운 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확신이 있지 않았고 시간도 더디 가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을 쫓아간 길은 확실한 결과가 맺어집니다.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는 육체가 아닌 약속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